죽음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게 하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내가 지니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 인간관계를 모두 단절하는 그런 무서운 능력이 갖고 있는 것이 죽음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죽음이란 주제는 일상 사람들의 대화에서 늘 벗어나 있습니다. 의식하고는 있지만 일부러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대화의 주제는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의 사람도 병문안을 가면 내가 빨리 나아서 이걸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집중하지 죽음의 준비는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고령화 시대에 노후 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에는 70세 이전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70을 넘어 80, 90, 심지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후 준비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30년 짧은 시간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가 아니고 은퇴 이후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인 것이죠. 가장 우선적인 준비는 바로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에서 먹고 살기 바쁜데 죽을 준비에 대해서 벌써부터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관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 그들은 내세를 생각하고 기대했다.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절망에 빠져 시리에 빠져 어디론가 하염없이 정처 없이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과 가급적이면 멀어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경험한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였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토록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갔지만 그분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나눌수록 근심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절망은 더 깊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절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에 대한 반쪽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죽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장사 지낸 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역시
예수의 시신을 찾았을 뿐입니다. 모두 죽은 예수에 대한 추모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의리나 애정이었지 신앙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교를 창시자였던 그 교주였던 이미 세상을 떠난 교주를 숭배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예수를 섬기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름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예수가 남긴 말씀만 살펴보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죽은 예수를 숭배하는데 왜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마치 연중 행사처럼 제사 드리듯이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나 혹은 장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이 오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핏기 없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의 과거의 흔적을 더보며 추모한 것을 끝난다면 그것은 죽은 제사와 별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정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음식을 준비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고 준비되는 나중에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없는 집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사까지 지내면 버겁기 그지없지요. 부활절은 죽은 예수, 십자가 현장에서 죽은 예수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추모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하나의 관념이나 철학 혹은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막연한 종교적 사건도 아닙니다. 부활은 현세적 사건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실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수의 힘을 자랑했던 영호굴이라 할지라도 부들부들 떨게 했던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영원토록 사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부활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이 아름다운 역사, 이 아름다운 현실, 이 아름다운 일들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부활의 생명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좌절과 위협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죽은 예수를 확인하고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갔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으셨죠. 두 제자의 그 대화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대화 내용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구약의 예언의 내용을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승천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직접 보이시고 드러내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그 몸을 보이셨죠. 심지어 나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고 만지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단언했던
그 제자 도마에게도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지게 하셨죠. 주님은 현실의 다양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버림과 모든 배반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최고 제일 밑바닥 상황이 그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과 시련과 멸시와 천대만큼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욕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철저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망가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을 주님께서 재창조의 사건으로 회복시킨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대 회생 불가능한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부활은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상실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대화를 걸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은 단순한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죽은 예수를 기억하며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신약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 공동체 예배는 가장 기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찾아오시는 부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두 제자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동행하시고 말을 거셨고 답까지 다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활하셔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절망이 너무 깊어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에 대한 절실함이 강할수록 실망은 크고 그 실망이 클수록 영적인 어두움이 내 눈과 귀를 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의 동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이죠. 두 제자는 다가오신 주님과 대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근심의 빛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완전히 감겨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있는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나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 모습이 과연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근심과 슬픔에 짓눌러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취하신 행동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빨리 알아채지 못한다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셨죠. 7마일이나 되는 굉장히 긴 길을 함께 걸어오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까지 시간을 계속해서 끌고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셨을까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은 진리의 눈부심은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눈이 멀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갑작스런 빛으로 인한 충격보다 서서히 어둠의 터널을 걷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도망을 가버렸던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갔던 주님은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 해변에 불을 피워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셨죠. 주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실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랫동안 여러분과 동행해 오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단지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죠. 늦게 예수를 믿은 많은 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오랜 시간 동행해 오셨는데 내가 그 오랜 시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을 느끼지 못했다. 이것이 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충격요 것보다 우리와 그냥 동행하시며 우리의 눈이 서서히 열리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서서히 열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이시죠. 야, 제발 좀 눈 좀 떠봐. 이렇게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서서히 차근차근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때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야말로 우리 삶의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우리가 산책을 할 거나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나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옆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 안에 딱 한 번 우리를 면회하듯이 잠시 만나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일하는 일상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정형화시키기 쉽습니다. 마치 주님은 주일에서만 잠깐만 예배당에서 잠깐만 그 주님을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공간으로 스스로 제한시켜버리고 주님을 그렇게 가둬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0절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셨죠. 주님은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듣고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고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다고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알아지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시니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눈이 열리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돼야
말씀을 들을 때 알아주고 눈이 열려져야 보이지 않는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들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불안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보이는 이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세계까지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불확실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불에 던져졌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굴과 풀무불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현, 그들 그 죽음의 무서운 지옥과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의 다윗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권세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힘이 넘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호령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하게 호령을 하죠.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라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절망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절망의 자리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그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던 주님을 만났어.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셨어. 라고 아주 강하게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확실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매 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죽음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이 부활의 희망을 전함으로 이 땅을 자리 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떨쳐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모든 것이 흔들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 더 강력한 삶은 없습니다. 더 멋진 삶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에 빠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주일마다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궁극적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고 죽음으로 모든 고통과 상실과 절망에 빠지는 이 세상에 죽어도 살겠고라는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되는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의 경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부활을 노래하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부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